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삶에서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 느끼면서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민 끝에 이제 모든 부귀영화 부인까지 애기 딸린 부인까지 이제 놔두고 추가를 했거든요. 깨달아서 보니까 사람이 다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다. 사람 안에는 깨닫는 사람이든 못 깨닫는 사람이든 다 이제 부처의 종자,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 덕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사 속에 사는데 생과 사 사이에 생에도 머물지 않고 사에도 머물지 않은 양쪽을 봐보는 걸 지혜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은 이쪽 저쪽 붙들려서 하는 것이고 지혜는 양쪽을 벗어난 거. 벗어나니까 덕이 생긴다. 덕은 뭐냐면은 생사는 음양이고 남녀고 나고 죽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음양은 계속 바뀌어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여자가 남자한테 갔다 남자 여자한테 갔다 주고받고 그런 걸 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음양에서 이제 우리 오장육부에 이제 덕이 생겨요. 어진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뭐 그런 애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인내지심이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음양이 삐뚤어지면은 음양이 안 맞으면은 오덕이 다 부서져 버려. 그리고 오덕이 부서져 보면 사람이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성내고 어리석고 지혜가 어리석고 함부로하고 그래가지고 윤회를 한다고 불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전생이 있자고 그런 걸 저도 들었는데 미혹한 상태에 들으면은 전생이라는 건 실감 안 나고 깨어있는 상태에 들으면은 우리가 어릴 때 잘못 익힌 거 실수해서 삶을 잘못 어둡게 만들어간 거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런 원리로 볼 때 전생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가 되고 닭이 되고 개가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진리는 닭한테도 있고 개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는데 덮어본 것이 뭐 진등처럼 덮어보면 닭처럼 되고 사람도 덮어보면 한쪽으로는 어둡고 한쪽으로는 지나치고 그럼 그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닭이고 이름이 사람이지 업보를 볼 때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윤회설이 종교에 묶어진 게 아니고 참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먹고 살고 인간관계 모든 데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이 우리들인데 이제 그런 것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만났는데 불교를 보니까 석가모니 말이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태어났다. 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이라면 깨달을 불자 성품 성자. 그 성품이 도인데 성품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또 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런 양변 양쪽으로 이제 밀고 나오고 걸리지 않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깨달아 보니까 이제 지혜를 덮어보는 오장이 발라지고 음양이 발라지고 음양이 발라지니까 오덕이 발라지니까 인품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체중생이 지혜 덕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 그 말이 실감이 난 거예요. 우리도 머리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가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 전통적인 동양에서는 유불선이라고 합니다. 유교, 불교, 선도. 선도는 장생을 목적으로 하고 유교는 자기 몸도 닦지만은 수신제가 지구평천화, 사회 질서와 인간관계 질서를 말하고 불교는 이제 너무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몸을 둬야 돼요. 형들은 뭐 질서고 모시고 그냥 해탈하려고 이제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다시 또 깨달아 보니까 유교 같은 게 나오고 깨달아다 보니까 선도 같은 게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동양의 사상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유불선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깨닫는 데 성품이 있고, 또 덕이 있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속하는 거고, 또 계율을 갖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은 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 몸이 열로 속에 있기 때문에 마늘 같은 거, 파 같은 거, 뭐 닭고기 같은 거, 인삼 같은 거, 벌꿀 같은 거 그런 거 열을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것을 먹으면 오바되어가지고 그냥 정신이 어두워지면서 몸에 바람이 깨져요. 그럼 그걸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부처님은 공부하고 나서 인도란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심하니까 그 마늘파를 먹지 마라. 뭐. 그 마늘파를 먹지 마라면 인도가 아니고 중국에서 한 원설 같아요. 다른 것을 하지 마라 나온 것은 내 도로 이루어진 몸을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계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 일종의 선도에서 말하는 양생의 생을 기르는 양생법에 가까운 것이고 또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아무 때나 먹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함부로 말을 해불고 이제 성질대로 부려보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애를 갖춰서 말을 할 때 애를 가다듬면서 마음을 별로 겸손하게 하면 유교가 되는 거고 이것저것 그냥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깨달아봐야 된다. 깨달아보면 되는데 깨닫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긴 몸으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근데 불교가 깨닫는 종교인 건 틀림없고 가장 높은 그 인생 문제 해결한 것인데 깨달은 사람을 분상해서 석가모니가 볼 때 그런 거고 깨달은 사람의 말을 믿고 공부한 사람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 아까 체질도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불교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타고 나서 이제 육조 스님이 뭐 깨치고 나서 오조 스님이 어찌게 남방 오람교가 불교를 닦느냐 한 게 어디 불법이와 남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절의 문화인데 그 자체는 좋은데 성품에는 거의 없지만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있어요. 불법에는 없지만. 근데 사람이 우리들이거든. 우리들이 이제 육조심사 발심도 안 되고 깨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 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것이죠. 아까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되고 또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 예법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수행이거든요. 그게 절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는 계속 해오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 어찌게 하다가 이제 법문대다 툭 무너져서 그치기는 그쳤는데 그치고 나니까 이 몸이 형편없는 불완전한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평생을 해야 할 공부인데 이 법전, 이 몸을 잘 보호하는 법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신선도를 닦는 청산고사를 찾아가서 국선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혼자 한 게 아니고 자칫하면 불가에서는 이제 불교를 닦지 않고 신선을 닦으면 외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것이 딱 깔려있어. 그런데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그럴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외도 공부하시고 나면 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겠더니 이미 이제 공백기 잡혀놓으니까 해도 된다고 나는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딱 믿고 했는데 믿고 하니까 2년 정도 하니까 참선은 이 단전호흡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단전호흡은 참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유교도 살아나고 불교도 살아나고 양생법도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한 6년간을 열심히 사니까 정말로 좋아졌는데 거기서 전에 이제 공부가 좀 부족했는가
그 산도에서 나온 그 너무 강한 기운에 좀 방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 그 과신한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힘으로 서양을 나가서 살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공부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공부 경험을 오기는 하는데 미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만 벌려놓고 있는데 역시 몸이 공부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몸이 부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젊을 때는 몰랐죠. 젊을 때는 그것이 그거고 이제 59세에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만도 좋죠. 그런데 더 살아오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그 몸을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엄청난 것을 많이 해봤어요. 우선 단전업 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혈기도 구선 하기 전부터 뭐 그런 것을 하고 이제 절에 가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선도 쪽으로 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만나서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청산거사 하는 것이 산에서 나온 정통 신선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참말로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회복돼서 보니까 이제 그 유불선이 한나고 석가모니 말이 바로 이해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지혜덕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 불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사람 자체가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교육도 안 받아도 현명한 사람이 있고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사기치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회 지식 교육이고 타고난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타고난 것을 덮어불고 산 우리들이 수행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수행을 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없고 수행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난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부류를 만나게 되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찾아다니게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일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거 간절해갖고 해야 되는데 둘러리로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이제 오래오래 살아가니까 정직해져서 이거는 완전히 개인 내 자신의 문제, 생명을 가지고 나온 내 개인의 문제지 남하고 비교된 게 아니라 이 타와 나갔다 가면은 종류만 다르지 다 그 문제가 있어요. 일단 뭐 생하면은 멸하고 생하면 늙어오고 병들어 죽는다는 건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젊을 때는 몰라. 우리도 몰라서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여실히 많은데 석가모니는 그걸 너무너무 빨리 알고 빨리 깨달아서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도들이 그 장생을 해서 중국의 팽조 같은 사람은 700년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은 도덕을 잘 완성한 것을 유교에서 해서 유교를 만들었고, 우리 유교 따로 배우고 불교 따로 배우고 신선도 따로 배우는데 그 배운 사람이 근본인물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유불선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불선이 이 세상 나오기 전부터 인간은 근본 바탕이 도로 이루어졌다. 그 속에 부처가 있다 이 말이야. 덮어가 났다. 근데 그 법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유교 같은 것도 닦고 불교도 닦고 신선도 닦는 거예요. 그 전에 따로따로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는 하나로 또 끼워. 절에 들어가면은 스님들이 요새는 그러는데 아주 애를 많이 가르칩니다. 유교 이상으로 가르쳐요. 뭐 어른 앞에 가면은 함부로 하지 말고 밥상 앞에 가면 절하고 가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오른발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게 들어가거나 또 가르침을 탁탁 받들지 마라. 남의 흉을 보지 마라. 그런 절대적인 그런 절의 질서를 익히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애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그라면 애라는 것은 유교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라는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스님들하고 또 어떤 어른이 그런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스님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는 스님은 제멋대로 배워버려. 집에서 교육을 함부로 받으면 사람은 좋은데 함부로 살듯이 절 교육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광사 계통이다, 해인사 계통이다, 뭐 통도사 계통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눠져요. 우리는 이제 그런 효공 스님 문화에서 공부한 구산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유달리 거는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참 익혔던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 공부가 되면서, 이제 옛날에 익혔던 것들이, 옛날에 익힐 때는 내가 눈을 모르고 그냥 막 절이 좋으니까 하고 불교 좋으니까 취해서, 성불한다고 취해서만 댕긴 것 같아.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싹 하나로 끼면서 이제 부처님 말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양생법도 살아나고, 공자까지도 바로 이제 정돈이 돼요.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이었구나. 유불선은 바로 나를 안 떠나는데 생활에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딱 정립이 되니까 참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유교 쪽으로 많이 닦은 사람은 애에 많이 치우쳐 있고, 신선도 쪽으로 많이 닦은 사람은 장생법에 너무 취해 있고, 불교 쪽으로 많이 취하는 사람은 해탈법에 취해 있고, 해탈 바로 해보면 상관없는데, 해탈 문화에 접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져 버려요. 깨닫기 전에 자연스러워져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전에 깨닫는 사람 많이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걸림없이 살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자유분방하고, 그런데 그것도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늙어지면 이제, 그 용납이 안 되면 비용이 오더라고요. 비용이 와서, 그때 이제 뭐 신선도를 닦으면 늦고, 늦어. 그러고 그때 보면은 이제 몸이 약에 의지하고 이제 그런데 치우치다 보면은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초라해지면은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나타나려고 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선도 한 사람들은 이제 국선도나 이 혈기도 같은 것이 정통 신선도법인데, 저는 국선도를 한 꽉딱 상중에서 생시가 6년만 했고, 또 서양에 가서 가르치면서 했고, 그래서 청상거사한테 직접 그 법사 자격증 그 증명도 있어요. 우리 보경이가 봐서 아는데. 그렇게 있어서 아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또 국선도 사범이나 법사님들이 저한테 오면은 어디 스님같이로 그렇게 한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 있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생시가면서 옛날 신선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의 원리 같은 게 빡빡 경영한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국선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어떤 신도님이 댕겨서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뭐 산보 나간다 그래서 차가 가면 막 연료를 뿜으면 냄새 나고 시내 나가고 먼지도 많고 버스가 가면서 눈에 안 뵈서 그렇지 막 먼지 일으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 걸어다니면 산보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산에 가면 그렇고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 국선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부님들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해.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허리 운동을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가 다 풀어졌는데 허리 부분이 항상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허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간이 안 좋다, 뭐 눈이 안 좋다, 코가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뭐 관절염 어쩌나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일이고 전체가 허리에서 고장난 허리에. 왜 허리에서 고장나냐면은 허리에가 근본의 생명의 뿌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침수한 사람들은 명문이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문이 뭐냐면 명문인데 명문회가 음양이 만나서 부모님한테 어머님과 아버님이 요새 말로 섹스를 해서 좋아서 쩔끗해가지고는 둘이 이제 홀몸이 붙어지면은 여자 자궁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많은 다툼 속에 두 건강한 놈이 붙어갖고 이제 내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자궁에서 커서 음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음양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안 뵈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빨리 이해합니다. 태극기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죠. 파란 것은 음이고 빨간 것은 양이에요. 그다음에 또 음양하면 또 실감나는데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인 거예요.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자 성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어 있고 남자 성기는 안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는 양이고 태양은 양이고 밑에 지구는 바다가 있고 음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나무가 살고 뭐 까치가 놀고 뭐 장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 생활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취해서 모르지 그거 있는 줄 모르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걸 갖다가 에너지를 바람은 나무 기운이라고 하고 물은 이제 물 기운이라고 하고 불은 뭐 파이어는 심장 기운하고 토 흙은 이제 비위장이라고 이제 간은 목 기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일요일날은 태양이고 월요일날은 달이고 그리고 화요일날은 불이고 수요일날은 콩팥물이고 목요일날은 간이고 금요일날은 폐고 토요일날은 비위장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장육부를 표현해 놨는데 오장육부가 이제 비위장이가 중심이라고 해갖고 모든 장을 중심에 잡아줘요. 중심에 잡아서 거기서 소화되어가지고 싹 사주로 퍼집니다. 그런데 제일로 이제 퍼지는데 소화되어서 오장으로 가는데 오장을 잘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척추예요. 척추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가 구불구불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돌면서 아까 생명의 문 단전에서 문이 기분이 다 먹고 숨 쉬어갖고 생긴 놈이 거기서도 또 이제 그 한 번에 말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 마신 수임은 눈에 안 뵈는 바깥에서 기운을 마시는 거고 우리가 물질 눈에 뵈는 것은 뚜부도 해먹고 보리밥도 해먹고 뭐 채소도 먹는 것은 땅에서 나온 음기 덕기를 먹는 거예요. 땅에서 기운하고 하늘에서 기운과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고 음식의 물에서 에너지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딱 만나서 그것이 태극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극기자로 들어가면서 단위에서 계속 돌아요. 스스로 돌아. 도는데 이제 돌면서 그것만 도는 게 아니라 척추를 통해서 싹 머리로 뒤에 머리 올라 밑으로 돌아요. 그러면 척추에 그 뼈가 오장육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척추를 올라가면서 오장육부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음양에서 생긴 에너지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고 듣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여갖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양인데 우리는 지금 뭐 색성향미 촉구도 취해가지고 색성향미 촉구라는 건 눈에 뵈는 거, 소리, 향,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색성향미 촉구 감각하는 거 그런 오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거기다 생각을 합쳐갖고 사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찾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도라는 걸 전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냥 색성양미 척법이 그냥 비었다고 깨달은 거. 오원 개공도 그냥 깨쳐본 거예요. 깨쳐보니까 색성향미 촉법이나 인해진 오덕이 지수를 딱 잡아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딱 정도인다. 중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했는데 너무너무 실감 나서 이런 말을 오늘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우리가 혈기도를 수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몸으로만 하면 그 효과 늦어.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고 믿고 해보면은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선도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러고 뭐 혈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법문에도 혈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듣고는 혈기도 사범들이 다 왔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왔다 가서 나도 그 도장을 가보기도 하고 만나보고 그랬어요. 역시 그 혈기도는 몸에 집착되어 있어요. 몸에 전부라고 그림만 가지고 전혀 불교를 깨달으려는 것이 딱 매여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 혈기도 안 하고 유교를 안 하고 불교를 안 해도 지혜덕성을 갖춰서 도가 있기 때문에 작용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에 뵈는 몸을 하기 때문에 몸 위주로 이제 도가 되었다고 믿어버려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일체 유심전대 마음먹게 맺지 그렇게 해불고 그 사람은 또 이제 몸을 다루는 걸 안 하고 또 혈기도 한 사람은 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생겼는데 음양으로 생겼는데 그런데 음양이 생기기 전에 성가에서 말하는 부모 미생 전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데가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는 눈에 안 봬요. 그거는 그게 성이 깨닫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 한나다 거기까지만 해놔. 한나인데
한낮까지도 놔버려야만이 음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조금 오래 살 뿐이지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감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어서 지혜가 안 나와요. 음양을 놓고 보는 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양생법의 단점이에요. 그 유교는 아이고 지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너는 잘 잤냐? 요새인 거라지 옛날에는 그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 새 며느리가 항상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라고 가지고 요새는 소설 같은 소리인데 옛날에는 꼭 가서 그 큰절하면서 시부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인사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유교예요. 그거 너무 지나치냐고.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위선이, 질서는 잡힌데 속에 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속에서 도와 더불어서 애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익히다 보니까 속에 뒤바꿔이겠죠. 그러면 유교에서 이제 위선이 생기죠. 그러면 공부는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가 그 독재로 쓸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도덕이 없어져 버려요. 도덕이 없어져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유교국으로 우리나라가 500년을 사려는데 망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했는데, 서양의 민주주의가 들어가지고, 민주주의는 서쪽 애들은 요새 제가 아주 동양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불서이라는 건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흐름이 있었는데 저쪽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깨닫는 힘만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가 깨닫는 것은 동양에서 깨닫는 거나 서양 똑같은데 그 표현이 서양식으로 나왔는데 예수는 그냥 3년 살다 죽어버렸어요. 3년 살다 죽어버렸는데 3년 동안에 또 사람은 건질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 그러니까 그런 고기지 않고 단순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맥혀서 우리처럼 맥혀서 그냥 주님을 따르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전하지를 못했어. 예수는 죽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침 없이 예수 말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서양 종교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러고 불교가 똑같은 소리 해놨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닦은 것이 사람한테 이 땅을 유불선이 없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본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예수 보면 하늘 보면 이러면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까 기도한 건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어서 그린 거고 성경에 보면 절대 예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디스 위드니 신은 너한테 있다고 신은 네가 모르게 온다. 눈에 안 된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다.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교가 아니란 거예요. 불교도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우리가 절에 머리 깎고 쓴 이렇게 사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교의 그림자는 지금 유교도 있고 선도도 있고 이렇게 예수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 깨달음이 덮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인의 말을 바로 한다는 것은 예수교 가서도 예수 말을 바로 듣기가 어렵고 유교 가서도 공자 말을 바로 하기 어렵고 불교 가서도 해탈법을 얻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리 가도 그러고 저리 가도 그래도 이제 그런 불교라는 것은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해탈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신선도에도 장생법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국선도라든가 혈기도 같은 거 신선한데 배운 사람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유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유교라고 안 하지만은 유교 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유교라는 것은 수신제가 지구 평천합니다. 내 몸을 다꾸고 수신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또 사회를 내가 같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유교적인 문화거든요. 근데 유교적인 문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로 나오면은 그렇게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이 성인의 말을 믿어 들어가니까 암흑이라 암흑. 그래서 그런 것이 돌아봐져요. 돌아봐지면서 이제 지금 여러 해를 이렇게 절에 와서 삼시로
이런 수행 해봤는데 그게 하나로 똑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로 돌아가면서 이제 역시 그런 그 혈기도 하는 사범들, 썸도 사람 만나보면은 거기 빠져있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국선도를 산에서 했을 때 아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횟수로는 50년 되었죠. 병들었어요. 병들고 손도 이상하고 이제 뭐 이상해서 선생님 수행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고 이제 불교도 이제 뭐 오늘 동짓날 아닙니까? 동짓날은 일반 절에서는 뭐 파축 쓰고 동짓불공하고 요란해요. 우리도 처음 했습니다. 여기서 동짓 파축 써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법하고 연결되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출가를 이런 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는데 아무리 방편해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같이 머물러보니까 내가 일하려고 죽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 잘 유지하는데 이제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갈등을 많이 하다가 다른 절에 똑같은 스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거의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동지를 통해서 불교를 법문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직접 그냥 사람한테 진리가 있고 도가 있다는 걸 빨리 믿게 해갖고 그런 걸 깨쳐갖고 나오도록 한 것이 불교지 이런 방편에 구태여 꼭 찾아서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고 안 하거든요. 우리는 동지도 모르는데 신도님들라도 파축해 주니까 오늘 동지냐고 그래서 동지국 먹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 뭐 팥죽을 내놓고 추곤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웅성웅성한데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어 그러면 그런 문화가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봄과 동시에 그런 문화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데 그런 문화도 없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영혼들이 외로워져 버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요. 편리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하고 사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연결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하고 사람이 연결하려면은 성인이 말하는 깨닫고 나니까 사람 속에 도가 있더라. 신이 있고 뭐 예수 말대로 신은 하나 가르치 믿으니 너한테 있더라. 또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네가 못 깨달아도 그러지 뭐 걷고 앉고 한 것 보면 모두 도의 바탕을 잡고 있더라. 네가 신비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리 돌아가면은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굴 다루고 뭐 직업 다루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말하면 서로 신기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려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리에 가면서도 보고 뭐 하니까 이제 남하고 이제 교류가 안 되버리지 않습니까? 대화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방해하면 사람을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고립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외로워져 보니까 외로워져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외로운 상태에서도 여러분한테는 도가 안 떠났어요. 도 부처가 안 떠나고 신이 안 떠나고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떠나는 것이 내가 이 바깥에 뺏겨가지고 못 돌아오면은 그거는 뭐 이별이 나한테 있는 도가 이별이 되어버려. 이별이 되어보면은 진리의 속에 있는 몸인데 진리하고도 낯설고 또 문명사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이렇게 거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잘못이 아니라 스마트폰 쓰면서 내게 있는 도하고 같이 쓰면은 화려하고 좋죠. 그런데 그걸 저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니까 인간관계 차단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외로워지겠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그러면 전에보다 훨씬 살기 좋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문명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도 속에는 도가 있어요. 도가 있는 도가 가려져서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병이 오겠죠. 병이 오고 거기서 못 참으면 범죄자가 되고 살인이라고 성폭행을 하게 되고 맨 그런 일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자도 나타나서 그 성에 대한 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숙녀를 대할 때 항상 공경해라. 숙녀를 공경할 줄 알면 신사가 된다. 그러면 남녀 사이 질서가 잡히면서 사랑이 일어난다. 사랑은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음과 양을 순서 있게 쓴다. 또 해야 할 때 안 할 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숙녀 대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신사 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숙녀 대하는 법을 가르친데 보면은 남자는 좀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고 여자는 집안이고 조용하기 때문에 그 대목을 항상 그렇게 교육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그 뭐 말할 것도 없이 딱 그 계율을 만들어놓고, 선도에서는 역시 그거는 또 몸을 함부로 한다는 그 양생한 데는 또 여성 관계를 가장 엄하게 잘 방송하고, 또 선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경험으로는 싹 음양이 정화되니까 바깥으로 쏟는 거는 성욕이 순화돼야 그래요. 복선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생기면 성욕도 일어나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그랬는데, 선도는 혈기도를 해보니까 음양을 딱 조절해가지고는 바깥으로 설치는 객기가 순화되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볼 때 저절로 절도가 생긴 거예요. 숙녀를 공경한다는 마음도 나오고 되고, 여성을 공경하는 것은 여성 속에도 부처가 있고 신이 있구나. 그래서 신과 여성 속에 있는 부처와 신성이 여자를 통해서 저렇게 작용하고 하니까 그런 거 혼란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그런 것이 정돈되더라고요. 내 경험에서 보면은. 그런 게 편해져요. 근데 전에는 그걸 안 했어, 나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옛날 성인들은 다 이렇게 터득해서 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유불성이라는 것이죠. 유불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련해 보니까 서양에는 눈곱식을 찾아봐도 유불성이 없습니다. 예수의 뻔이요. 하나님 믿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믿음 만나가 좋아요. 믿어볼 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유불선을 만나는 거. 믿어볼 때 내 생각에 수도때. 수도때면은 역시 서양 사람 중에도 이름이 유불선이 아니지 사람 속에는 유불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불선에 있는 그 정신적인 걸 만나요. 만나보면 질서가 생기죠. 그쪽은 믿음이 중요한.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승화되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발달해서 뭐 철학, 미술, 음악 같은 게 발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불성이 갖춰졌는데 한 사람한테는 다 갖춰 나오는데 안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칠고, 영어로 말하면 어그레시브, 뭔가 투쟁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일어나고, 권력을 잘못 쓰고 뺏어불고, 그런 그 질서 없는 게 일어나고 옥박지로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들어가면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성이 하나로 되면서 서양에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 중간 정도의 속에 그 진리에 있는 이웃을 접해서 순화가 되고, 동양은 도덕에서 했는데 그것이 안 닦으니까 위선과 이제 그런 것을 대하고, 또 신선도를 잘못하면 방위돼갖고 여색의 절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살든 간에 서양에 살든 동양에 살든 똑같은 그 생로병사에 몸을 맡기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로 돌아간다. 도에 돌아가는데 이제 그 흘러간 사람이 나예요. 뭐 종교하고 상관없어. 종교라는 이런 걸 가르친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면은 종교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를 몰랐을 때도 나한테는 신이 있고 부처가 있고 도가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도가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도를 깨닫는 사람한테 가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어질 때 내 이제 뒤바꿔진 것들이 보이면서 이라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바꿔진다. 바꿔지면은 깨달으면은 자기한테 있는 성인이 갖추는 덕이 살아나면서 생활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하는 일마다 좋아지죠. 건강도 좋아지고, 또 밝아짐과 동시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도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건전한 종교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죠. 이런 말이 이제 요새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험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전에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랬어요. 나도 유불선을 따로 닦았습니다. 처음에 선도를 닦을 때는 하도 절에서 외돌아가니까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외도 그것만 닦은 사람은 막 힘만 쓰고 뭐 태권도 하고 뭐 팀자랑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너무 모르게 그냥 애도 말 안 들으려고 2년간 하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참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구나. 또 신선도로 하면 또 그것만 하면 그렇다니까 참선을 또 참선하고 섞어서 하니까 신선도도 또 깨달으면 딱 이끌고 가구나. 양쪽에 살이나 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도장에 가보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신선도 몸에 집착한 것을 해탈로 가는 것이 안 보여요. 또 불교도 일체심주로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함부로 하고. 또 유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거의 가버렸고. 그것이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했는데 딱 한 골짜기를 보인 것 같아요. 한 골짜기로 싹 보여갖고 이제 이불선이 딱 하나로 살아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면서, 우리가 바른 교육은 참말로 바람 맞는 나무처럼 혼란스러운 것이었구나. 사람을 믿는 종교구나, 이 불교라는 것은.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이 다 도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에다 뿌리 줘가지고 눈 깜빡깜빡하고 걷고 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선에서 화두를 해요. 역시 화두를 하는데 하는 사람이 기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졸압을 해요. 졸압을 하고 그냥 입에서는 머리에서는 화두인데 마음에서는 화두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제 우리 절말로는 직업수자, 참선만 한 사람은 수자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직업수자란 말이 나왔어. 스님들 말, 배우는 직업수자. 직업으로 산다. 근데 직업 선방에 앉아있으면 석 달 나오고 나면 300만 원, 500만 원 주니까. 그러고 돈도 생기고 이제 그걸 직업수자. 우리 댕길 때 그래 안 했는데 요새는 그래요. 우리 댕길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때 돈으로는 해제를 하고 나면 1,500만 원, 1,500원 줬어요. 1,500원. 요새 돈은 1,500원. 근데 요새는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래요. 요새 돈 우리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업수자말로 나오는데 이래서 그러구나. 그러고 이제 올로 간 줄 몰라. 선이 올로 간 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나올 때 내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기 때문에 불교고 뭐시고 상관없이 이 도를 밝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나 한다. 그냥 어디든지 가서 술도 먹어봐서 도에 돕니다 하면 먹어본 형이지 술 먹지 말아서 안 먹는 형이 아니고 그냥 나는 모험을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양생법인 신선도를 했더니 참말로 이제 불교하고 하면서 이 공부한 데는 꼭 이것을 같이 해야 불교 깨달음이 오지 이 몸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고 이제 스님들도 같이 살아보면은 그것이 빠진 것이 다 나와 미천이 나와요. 저는 그게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좋고, 이걸 누가 알겠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익숙하니까 하나로 되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참 다행하고, 이제 모든 성인들 하면서 만나면서 이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것이고, 사람한테 있는데, 조절해 준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몸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골반이 풀어지라고 굉장히 아픈 농도가 달라. 그 아침에 우리 정봉성님이 와서 사실은 골반 아프게 완전 아프대요. 그런데 발톱이 네 번째 발톱이 빠졌다 새로 살았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데. 저 보살님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오장에서 네 번째 발가락 물론 눌러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풀어지면서 이제 옛날 가짜 발톱을 없애고 새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이 운동 자체가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그래갖고 잘 움직여주면서 얹혀있는 것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도의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어떻게 짓눌려있는 가지가 그냥 한쪽에 딱 눌러있어. 그래갖고 나오는데 벗겨지면서 의지들어요. 그 가지를 제자로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해봤는데 혈기도 자체가 도가 아니고 풀어주니까 본래 있는 도가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으면 미생면 뭐 하도 되는 거지. 딱 덮어놓고는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 존경하는 그 해암 스님이 2년간 하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법정 스님도 폐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길상사. 그저께 어떤 그 기자 출신 그 혈기도한테 물어보니까 법정심 그 우리 송강사 스님이니까 법정심 대배식도 왔다고 나는 많이 오니까 몰랐는데 근데 법정심 우리 미국 전에 왔다고 미국에서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일은 보면은 그 저는 토굴에 있다 이제 송강사니까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자기는 불이람에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자정암인데 제가 자정암에 토굴에 살았어 그때. 그때는 자정암을 고쳐가지고 불이람으로 고쳤거든요. 법정이. 불이람에서 그 송강사 가끔 오면 뒷방에서 같이 밥을 먹어. 근데 굉장히 스님이 불평이 많아요. 그 절에는 낮에 이제 오시에 대종을 지금 정하고 그러거든요. 12시라는 알리거든요. 근데 학교는 젊은 학인 선생님들이 12시 3분에도 치기도 하고 5분에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갔어 사람이. 그러면 정확하게 봤다가 12시 너무 쳤다고 당장 일하니까 그런다고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거기서 보고는 무슨 수행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가고 법정에서 깡그룹을 무시해버렸지. 뭐 저런 걸레 같은 걸 저래 들어서라고 그랬는데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그런 데는 벌써 봐서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을 우리 사는 데로는. 미국 왔는데 영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와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캐나다가 밴쿠버시도 왔거든요. 그 서울시 돌아다니는데 그 버나비라는 데 웅통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오크 스트리트가 있어요. 오크 스트리트라는 건 오크를 도토리라고 영어로 그러거든요. 오크라는 그 영어가 어떻게 생겼나? OAK라고 그랬습니다. OAK 그래갖고 오크 스트리트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보면 오악 스트리트가 있죠. 그런데 법정심이 이상하다. 어째 오크 스트리트. 그럼 애기가 또 순진해요. 그런 게 정이 가더라고 사람이. 또 사람이 참 깨끗하네. 그런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해졌어요. 뭐 돈은 놔주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보면 막 그러게 싸고 비행기 그렇게 무거운 걸 사람 싣고 하늘 날아다니고 막 그런 말하면 이 사람 때가 안 묻었네. 그러고 친해졌어. 그런 사이에 우리 부정심하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양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렇게 기자하고 밥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 굉장히 알려졌었는 거네. 보통 그런 사람은 나쁘게 본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에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그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를 만나면은 불평도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고맙고 그 안 만나면 계속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한풀을 글로 해요. 글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 오래 가요. 그러다 보면 글이 달인이 된 거예요. 법정공이.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뭐 무소인이 그렇게 써쓰고 해서 알려져갖고 법정심 하는데 성격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상당히 그 때가 안 먹고 아주 그 타고나기는 그렇지 인간이 순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길상사 그 법회할 때 법정이 저할 때 법문도 내가 한번 해줬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 길상사가 옛날에 술집 아닙니까? 대연각인가 뭔각인가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여자예요, 여자. 근데 뭐 늙어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얼굴도 이상해 보이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은 술집 할 때 어떤 사람이 많이 된 거냐면 이우락이 김용필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술집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주인이고 그 여자는 그리고 같이 일했던 42살 때 먹는 거는 대도인이라는 보살님이 미국 우리 송강사 토교당에 그 도관 원주로 살아요 지금 나이가 한 90 몇 살 되고 거의 치매 같다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거기가 이제 거기서 마담을 했어 진주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 그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인텔이죠. 그 사람이 품위가 있고 했는데 꼭 누구 닮았냐면은 그 아주 비슷해요. 김지혜라는 가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반짝 이쁘면서 그 사람 꼭 그 사람 닮아서 통통해 그런 여자가 이제 대도인 보다는데 거기가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그 이제 그 길상사 이제 늙어지니까 그만하고
별로 그 보살 말을 많이 들어. LA 온 거야. 근데 거기 있어요, 그 보살이, 그 주인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같이 밥 먹으면은 법정스님 이야기를 해. 이제 처음에는 법정심 주려는 게 아니고, 송남심을 주려고 그래서, 근데 송남심은 보고는 싹 둘러보는, 이거 음터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자기 마다겠어요. 그래서 법정심은 그래도 나한테 법정심 주었거든. 그런데 그거 이제 그 보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 여간데 보니까 법정이가 아니고 걱정입니다, 걱정이. 그런데 그 보살 한 말이라는 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법정이 아니고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확 우리가 알고 아니고 지금 몇 사람 몰라서 그렇지. 그런 절이에요, 저 절. 이제 그런데 지금 법정심이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법정심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절대 자기는 주지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 일생에. 그런 지조가 있어요. 그리고 광목옷만 입는다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도 감옥 안 입더라고요. 주지라는 강원도 어디 원망에 살았는데, 가끔 와, 참말로 주지를 안 해요. 길장사도 이름만 떼어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문해주러 와서 절대로 잠을 안 자. 잠을 안 잔대. 우찌개 법문해놓고 가자. 모텔에서 자고 간대. 그래서, 아니, 모텔에서 자고 가나, 길장 자고 뭐가 달라? 아니, 그런 생각이 나. 일평생 그러고 어때? 그런 스님이 법정스님이거든. 그래서 참 스님들이 참 미안하구나. 그렇게 지조 있는 사람인데, 이제 공부하면 그러네. 공부하면 그냥 길상사가 있든, 뭐, 모텔에 있든, 그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 법정은 그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회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세상아, 이런 데서 이렇게 흘러가구나. 거기서 무너무 공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둘러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법정심 글을 보고 불교를 만나서 그 10,000가지 글 중에 한 글이라도 사람 속에가 불이 있다. 사람한테 신이 살고 있다. 그런 걸 믿는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바깥으로 떠다니려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된 이유가 이 몸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니까 어렵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산에서 나오는 신선들이 닦는 걸 혈기도를 하거든요. 혈기도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막 허리를 이렇게 운동은 가볍고 간단한데 오래오래 하면서 막 굳었던 오장이 피어지면서 막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오관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 오장육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를 운동을 못 시켜주지 않습니까? 발가락, 손가락을 움직여줘야 오장이 도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발가락, 손가락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해준 것이 혈기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 잘못 쓰고, 음식 잘못 먹고, 생활 패턴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오장이 그 지나친 데 있고, 늘어난 데가 있고, 굳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람 몸에 있어. 그러면 그 늙음이 빨리 오면서, 이제 치매도 오고,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고, 말도 허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늙어지면 이제 꼬부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워준 것이 혈기도인데, 너무 아프니까 참 누구한테 하란 말은 못하고서 굉장히 좋고, 이것이 아니면 안 풀어지는데 어떻게 숨어있는 거다 이렇게 풀어진가 모르겠어요. 발가락에 손톱이 갈아난다는 건 무서운 일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 골반이 문제 없는 줄 알아서 골반이 풀어지라고 막 자꾸 물러나간 거라. 그렇게 풀어졌는데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맥혀놓고 거기서 못 넘어 신이 나오고 부처 지혜덕상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어서 그런 몸의 장애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마는 부모 미생계란 말이야. 어머님과 아버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이다 그 말이거든요. 미생계란 말은 생이 나오기 전이다 그 말이고, 무양이 생기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천지미분전, 하늘 땅이 생기기 전이나 하늘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도를 말해요. 그걸 갖다 이제 생기기 전을 갖다 예수는 하나님이라 하나. 너한테 있고 나한테 있는 것이 똑같다. 하나다. 석가한테 있는 것하고 여러분한테 있는 것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그걸 갖다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사람이에요. 예수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이더라. 그래서 가난하니까 가난해지니까 다툼이 없으니까 오장이 평온해지잖아요. 평온해지니까 보고 듣는 것이 기쁘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안온하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고 그냥 막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수행을 해서 성경을 봅니까?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척척 가려진 놈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바깥에 하고 싸워서 요새 뭐 문 목사가 뭐 전문 목사가 뭐 중들은다 지옥 간다고 하고 뭐 문재인은 좀 꾸지고 내려야 된다고 막 싸우야 하는 관계 그 목회자들 세에서 저건 비정상이다. 그 사람을 좀 법적 조치해야 된다. 그런다 하거든요. 그렇게 입을 그렇게 떠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말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다툼을 안 가지고 있어야 가난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은 불교에서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인 걸 갖다 공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직시세 같은 색이라고 하고 색은 물질이고 생각이 보이는 거고 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전에는 그건 안 보여요. 미분전에 있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천지 미분전, 부문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는 것은 형상이 없이 오는 거예요. 형상이 없이 오기 때문에 누가 보고 보면 하나님은 네가 모르고 온다고 썼습니다. 그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가 성낼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서 있는 줄 알아보면 성냄이 없어져 버려요. 탐진치가 비어져 버리게 머릿습니다. 네가 모르고 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거이다. 불교에서는 행주 자와 어묵동용을 여해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전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잡한 데 살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달라요. 너 다르고 나 달라. 근데 이 공부해 보면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예수가 있고 너 속에 부처가 있고 나 속에 있고 그렇게 통하는 건데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은 그때는 음양이 시끄러웠던 것이 도의 말을 듣게 음양이 조화롭고 음양이 조화로우면 오장이 조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에는 감정이 있어요. 인내에서는 덕이 감정이 있는데 오장이 조화를 이루면 예술이 나오죠.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겠죠. 음악을 할 때 조화 없이 나오겠습니까? 음악을 악기 하나 다뤄도 내 호흡과 거의 맞아야 나오지 절대로 내 마음이 불안전하고 하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게 맞아야 나와요. 그래서 요새 내가 혈기도를 했더니 어제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다 실어놓거든요. 그런데 전에보다 훨씬 호흡이 길어지고 고음이 나와요. 고음이 나오는데 야 혈기도 덕분에 이렇구나 살아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리는 콩팥인데 단전에가 있어. 소리는 뿌리라고 그래. 소리 뿌리. 그러니까 피에는 무지고 심장은 주인이야. 그 주인이란 뭐냐면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노래 뜻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마음으로 가까이 해서 뿌리가 됐고 소리로 나오면은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이 나오는데 오장이 도를 따서 조화로울 때 순간이나 조화로울 때 평온할 때 음악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시를 살려내요. 소리로 살려내.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술을 나오면 듣기만 좋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몸에서 조절해 준 거예요. 이 운동이나. 그래서 이제 이건 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해야 되는데 조절해 준 건 참말로 나와. 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나오지 혼자 생각해요. 틀림없는 법이구나. 그렇게 더 들어가니까 노래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천지 미분전 음양 전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자연이 되겠죠. 그리고 도덕이 살아나면 어쩌겠어? 삶이 살아나겠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처음에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길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불교만 해갖고 안 되더라고. 몸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해갖고 했더니 이제 살아나고 여기서 뭐 논어 강의, 중용 대학 뭐 석경까지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도 환히 아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새 사람들은 그 혈기도 사범도 보니까 뭐
껍데기만 몸만 익히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아유, 스님, 유도회 그 누가 하냐고 한다고 그랬죠. 유도회 뭐,